제수의 신분으로 투옥되었던 요셉이 이제 총리로 임명되는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총리로 임명된 이후에 실제로 바로 왕이 꿨던 그 꿈의 내용이었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 사이에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발에 착고를 찼던 그 요셉, 쇠사슬에 매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이제 자유자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성취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계속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애굽의 황제 파라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이제 성경에 처음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이런 표현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착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던 요셉을 이제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자유자로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낮추셨던 하나님, 가장 낮추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그가 애굽의 황제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가 바로 통치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유의 영광의 모습을 로마서 8장 1절 2절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범죄하지는 않았으나 여러분, 죄인된 모습으로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던 그 사망의 법, 정죄의 법에서 이제는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자유자로 요셉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자유자 요셉이 명철과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명철과 지혜가 있을 때 요셉이 이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애굽의 총리입니다. 황제, 왕이 아닙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그냥 왕 삼으면 끝날 문제예요. 그러나 요셉 위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선악과 같습니다. 한 자리는 너가 탐하면 안 된다라는 거. 왕의 자리가 아니라 그는 총리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설교했던 사도행전 7장 9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요셉이 통치자로 세워지게 된다. 이것은 바로 자유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명철과 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요셉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더라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은 황제의 왕의 꿈과 그 꿈의 성취와 실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왕이 꿨던 그 꿈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7년 대풍년과 7년 대
흉년이 닥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꿈을 꿨던, 황제가 꿈을 꿨던 것처럼 실제로 7년 대풍년이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풍년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리고 있을 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7년 흉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바로왕이 꿨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다르죠. 알고 있었고 그 안 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를 주심을 통해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게 됩니다.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냥 망각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상처가 씻어지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고, 차남이었던 이 에브라임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돼요. 여기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 안에는 2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 풍년과 흉년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죠. 단지 여러분 자식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자식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12기업에 각각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의 풍성함을 교회와 성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의 성취와 그 꿈의 성취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아름답게 이뤄낼까라는 실현의 문제가 요셉의 지혜 속에서 묻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에게로 가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에 찾아왔을 때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년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이 여러분 애굽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애굽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나일강, 그 풍성한 나일강조차도 뭐였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나일강조차도 말라버렸다는 것은 이미 그 모든 주변 국가는 지금 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흉년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 열방도 지금 누구에게 와야 돼요? 요셉에게로 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어떻게 비교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식을 얻기 위하여 온 열방이 지금 요셉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물이 없는 자, 양식이 없는 자,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요셉에게로 가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요셉의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같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양식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꼭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죠. 요셉에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이 없어서 이제 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오게 되고 나중에 야곱까지 이제 요셉에게 옴을 통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들의 방식, 우리의 방식, 그들의 방식,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서 내가 목말라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 방식대로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방식대로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네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음료와 양식이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여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명철과 지혜 있는 자로 세우시고 통치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자유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다스림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요셉에게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하는 대로 하기를 원했던 바로의 선포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생명의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혼의 양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양식 없는 자, 열방에 생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성교를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광을 열방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